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마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미쳤다라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일 정신이 올바르든 아니면 올바르지 않든 우리가 만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쳤다, 당신 왜 그러냐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당신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어떻게 되어도 난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난을 받든 그리고 또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난과 어떠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불구하고 오직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할 때 확실한 말을 못하냐면, 그리고 우리의 말에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맞아 라고 하면 우리는 확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신감과 확신이 없어서 이게 과연 나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교회를 위한 일일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라든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런 확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얻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만일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행동에 부족함이 조금은 있을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 일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낳은 친자식이 아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프면 우리가 좋은 병을 데리고 가야겠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좋은 병원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가야 돼, 일본에 있으면 일본 가야 되고, 저 아프리카에 있으면 아프리카 가야 되고, 하여튼 좋은 약이나 병원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만약에 자녀가 어떤 일이 생겼다,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해결책을 찾겠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우리의 동기부여는 확실해진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어집니다. 뭐 따지고 계산하고 이럴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에 대한 급박한 마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복음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내 안에 있는 확신과 갈급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러면 그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과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전했을까?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에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무엇이냐면 14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이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죽으신 건데 왜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 되냐면은 그분의 죽으심 이꼴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러면은 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은 효과가 된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 그 분량을 이미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죽었다. 그럼 우린 죽을 필요가 있나 없나요? 누가 대신 내 빚을 탕감해 줬는데 또다시 내가 갚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 없고 내가 지옥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고, 그럼 난 지옥 갈 필요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이유, 그리고 내가 태어난 목적, 소명, 사명 이런 것과도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인데 이 죽으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15절 말씀처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주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고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죄에 얽매이지 말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잊어도 된다. 왜냐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죄 해결됐으니까 이제 네가 살 때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살거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내가 그전 예수님 모를 때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과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 우리가 이게 어감으로 보면 마치 나를 위한 삶이 좋아 보일 것 같죠. 왜냐면 그 위한다는 주제가 나니까 우리가 뭔가 나를 위한 삶이 더 이득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예수님을 위한 삶 그러면 뭔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면 난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건 좀 싫어. 희생하는 것 같다. 손해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문제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정확한 어떤 그분의 계획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분이 정말로 진짜로 지극히 선하고 거룩하고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 완전한 분을 위해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들어가서
그분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세계 질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섭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회복을 의미하는 거다, 손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 인간의 행동 패턴으로는 이분의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남을 위해 싫어. 이게 우리 인간의 행동 패턴이고 생각이 있겠죠. 근데 우리 사고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계획해서 그걸 질서 있게 다루셔서 창조와 심판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 엄청 그 거룩함을 일으키시고 그 사랑의 발현을 하시는 그분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아주 좋은 계획 속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계획 속에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미움 다툼이 사라지는 것, 우리 모두가 화평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분의 회복의 섭리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시키시는 그 계획 속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1번 선택은 나를 위해 사는 거, 2번 선택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데 1번 선택을 우리 모두가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 몸을 가꾸고 돈을 벌고 또 나를 위해서 남과 비교해서 열등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남을 위해 좀 뛰어넘어야 되니까 좀 더 열심히 살고,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나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잘되면 잘된 거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욕하고 나 복수도 해야 되고 바쁘겠죠. 나를 위해 사는 삶은 굉장히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또 상처받으면 또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 안 억울하니까. 우리가 복수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를 위한 삶은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를 위해 살다 보면 경쟁도 필수적이고, 그러다 보면 뭔가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나 열악한 것을 타고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고 이 세상을 비관하고 비난적으로 살게 되고 그 화와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근데 나를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억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겁니다. 공정하지도 못하고 공평하지도 못하고, 하여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한 것 같고 뭔가 잘 안 풀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 나를 위해 살고자 할 때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만 내 눈에 보이고 왠지 모르게 불공평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 내가 운이 좋아서 잘 풀렸다 해도 그게 마치 나의 자랑이냐, 우리가 의시되고 사람을 깔보게 되고 조롱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나 자신을 위해 살다 보면 갑이나 을이나 이렇게 살면서 을이 될 때는 우리가 비참하고 구차해지고, 또 우리가 갑의 형편에 놓이게 되면 굉장히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남들 보기에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 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 번째로 다른 선택을 한다. 우리가 만약 이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을 위해 안 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봤을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건 뭘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는 딴 거 다 안 바랬습니다. 그래 뭐 주일 안식일 뭐 일요일은 토요일은 그래 괜찮다. 손 안 씻고 밥 먹어도 된다.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소고기 먹어도 된다. 닭고기 먹어도 된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안 지켜도 돼. 너희 제사 그런 거 다 안 해도 되는데 사람 사랑해야 된다. 그걸 하나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지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신 겁니다. 너희 딴 거 다 안 해도 돼. 그런데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걸 하나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 중에 단 하나, 완성이고 최고고 이거 하나면 다 된다. 사람 사랑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삶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말과 굉장히 동일한 것인데, 그럼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단은 살인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도둑질 일단은 못하고 사람 거 못 뺐으니까 도둑질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난 비방 못하고 막 너무 사랑하니까 비방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피해를 입혀도 아이고 사랑하니까 봐주게 되고 눈 감아주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자꾸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많이 화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 말투,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말과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비교하고 화내고 열등감을 가지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나는 좀 낮아지더라도 남을 더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이 과연 될까 싶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남에게 한 반만 해보십시오. 이게 노력하다 보면 또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몸 아끼듯이 내가 내 자식 아끼는 거 그 반이나 반의 반만 해보면 이렇게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위해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땅이 마치 천국 간 것처럼 이 땅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언어를 전달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비교하거나 화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실수했는데 용서하고 원래 복수하고 한 10배로 되돌려줘야지 속이 시원한데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 그게 사랑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누가 나에게 큰 실수를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 이게 휘자는 게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이 뇌회로 우리의 감정 체계는 이런 것이겠죠. 근데 이 감정 회로가 예수님 걸로 바뀐다. 그러면 나에게 누가 상처를 줬어. 그러면 저 사람 어디가 힘들어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궁금증으로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상처를 가졌길래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도 나보다 더 큰 이유와 어떤 아픔과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실수한 저 사람도 그만한 분노와 이유가 있겠거니라는 그 이해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용서하고 원수인데 떡 하나 더 주고 원수인데 내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복수하고 되돌려주고 상처를 되풀이하고 이런 그 저주의 어떤 연속적인 일들이 아니라 내가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저주를 끊으면, 내가 사람들이 상처 준 그 행위를 끊고 복수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겠죠. 용서하는 그 지점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되면 모든 사람이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시에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각오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모두가 용서하고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양보하고 모두가 좋은 것을 너가 저라 이렇게 하고 1등은 네가 해라 꼴찌는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겠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판이라서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알고 부모 형제도 없이 자기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작이
2명, 3명 이렇게 아주 작은 공동체부터 만나기 시작을 한다. 어떤 사람이 성령 받고 바뀌어서 그 사람의 그 성령 받은 그 불씨가 퍼져서 2명, 3명, 4명, 5명 된다면 그 4, 5명 공동체도 천국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것을 2명, 3명, 4명 이렇게 형성을 해서 그 교회가 커지고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내 마음에 천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겠죠.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공동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일 필요 없죠. 집에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겠죠. 근데 사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안 보고 안 궁금하고 얼굴 한 번도 안 보는데 사랑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 나온 온라인 성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완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서 예수님 가르침 정반대로 도전하는 사람이다. 교회 안 나온 사람, 그 사람 이미 마귀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교회 안 나오고 나만 알래, 나만 구원받을 그 자체가 이미 썩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 너무 많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 나오고 나 혼자 신앙 갖기라 그 신앙 자체가 이미 그 성경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사랑인데 예수님은 사랑인데 예수님이 사랑임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고 미움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은 예수 아직 모르는 것이지. 교회 다니면서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목표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교회 놀러 오다 보면은 우리가 이걸 빠뜨릴 수 있다. 그냥 교회를 동아리 모임 정도, 사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아주 태반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사랑을 하는 곳,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인 것이지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교하라고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물론 우리 이전에는 모두가 생각하는 이 루틴이 죄인의 사고로 자주 화내고 성질내고 자주 이렇게 했겠죠. 분노도 있고 그냥 기분 따라 생각하는 우리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겠지만 이제 이전에 너의 모습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진리를 알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감동과 감화를 받았고 이제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새로 태어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지금 성인이지만 마치 지금 방금 응애 하고 태어난 것처럼 제 2의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너부터 시작해봐라. 남한테 해라 하지 말고 네가 시작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똑바로 믿는 사람은 그래 네 변화 받아라 이거 아니고 그 말 자체는 틀린 겁니다. 변화는 내가 받는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가 맞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해줘 뭐 그 말도 물론 상처받은 사람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을 해줘가 아니라 사랑을 하여야 됩니다.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한 뭐 전도를 어디 가서 둘씩 짝지어서 집에 문 두드리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거 그리고 핵심인 거 그걸 얘기해야겠죠. 그냥 문 두드려서 사람 끌어들이는 이 자체를 자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화목해야 된다. 근데 첫째로 우리가 누구랑 화목할까? 19절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일단은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론 우리가 죄 고백하고 해야겠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그 이유와 목적도 있는 건데, 결국 그 죄를 용서하겠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계속 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가 없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죄를 회개하라는 거. 너희들의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너희들 돌리지 않는다. 너 용서받았다. 그걸 확신해라. 근데 얼마만큼 용서받은 줄 알아라. 네가 저지른 0세 때부터 1세 때부터 2세 3세 10대 20대 30대 엄청나게 수만 가지 죄악이 있는데 이거 다 용서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죄의 회개라는 것 또한.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우울해져서 그거 아니고,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해서 그걸 용서받았다라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그 본질적인 목적인데, 거기까지 안 가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건데, 죄에 대한 용서가 핵심이고,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회복하고 서로 화평하게 되는데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나와 화목하자. 그리고 난 이제 너희들, 그 사람들, 너희 악인들 다 용서했다. 죄인들 다 용서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제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거나, 세상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그것도 정말 욕이고 비난이죠. 하나님이 있는데, 계시는데 계신 분은 없다. 완전히 투명 취급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있는데 없는 사람 지금 정말 기분 나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까지 했는데 없다고 하면 너무 기분이 나쁘시겠죠. 분명히 이 세상에 계시고 실존하시고 지금 여기 안 보여서 그렇지 있는데 그걸 없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일단 알려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만나도록, 회복하도록, 복음을 듣고 좋아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화목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섭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근데 우리의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뭔가 싸울 수 없는 대상이지만 싸운 것 같이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풀어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인 대신에 죽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죄가 없는 분을 마치 죄인처럼 대신 죽은 이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또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려고. 그래서 이 억울하신 어떤 죽음이었지만 희생이라는 것, 대속하는 그 희생이라는 것은 사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쏙 들어오셔서,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그게 의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지 사실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본래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다. 그래서 조금 이게 어렵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식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뒹굴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대신 씻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겠죠. 아기는 아직 어리니까 어린 자녀가 옷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빨아서 우리가 입혀줄 똑같은 겁니다. 아직 아기 때문에 아기가 자기 스스로 옷 빨고 세탁하고 빨래 돌리고 샤워하고 못하죠. 부모가 대신 씻겨줘야겠죠. 그럴 때 애는 깨끗하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이 더러운 문제는 예수님이 직접 해결을 하셨고 우리는 깨끗해진 겁니다. 예수님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고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들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출발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먼저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과 말을 할까? 이제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라는 것은 나중에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 맞고 사명은 항상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그게 본질적인 어떤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보이는 행사가 중요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 일들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먼저는 주님과 회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는 일이고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시는 일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은 사람이시고 주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가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